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자 하면서 12장 1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잘 달리자. 달리기가 그렇죠. 처음에 잘 달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결승점까지 달리는 거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상을 받을 수 없어요.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도록. 지금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관중들이 있어요.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이에요.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배들. 지금은 그들의 경기를 다 완주하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시나요? 허다한 증인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도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자. 그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면서 믿음장이 시작되는데 1절, 2절 보시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을 잘 설명한 구절입니다. 바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보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아직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실제 상황이 돼요. 현재가 돼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현재 손에 잡은 것을 놓을 수 있는 열정을 수반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에요. 자기 아내 사라조차도 지켜줄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은 현재예요. 손에 잡고 있는 안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재 네 손에 쥐고 있는 안전을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간 거죠.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안전을 포기하고 불안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확신, 증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확신 있게 해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한 사람들처럼 지금 현재를 살아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현실의 안전과 행복과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아이들 데리고 위험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우리도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옳은 믿음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라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할 때 먼저 창세기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에녹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두 번 씀으로써 강조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너무나 살기 좋아서요. 세포들이 늙지도 않고 잘 죽지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수명이 길어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어요. 보통 900살 이상씩 살아요. 아담도 930살까지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파괴되면서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근데 에녹은 다들 900살 이상 사는 그때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남들보다 반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특별히 에녹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에녹을 더 몇백 년 기다릴 수가 없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너 좀 빨리 올라와라. 나랑 같이 살자. 너 400~500년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빨리 와. 해가지고 365년 남들보다 절반도 안 살았는데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에 순종을 못하냐면 무섭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안 두려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가 간이 붓는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간이 부어요. 남들은 다 벌벌 떠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 에녹처럼.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창세기에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되어서 강조될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은 없는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쓰지를 않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썼을까요? 왜 이렇게 내용을 바꾸어서 인용했을까요? 왜 창세기 있는 말씀대로 인용하지를 않고 변경시켜서 인용했을까요? 유대 랍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던졌던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험한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녹은 왜 남달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에녹과 함께 하셨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 내가 신앙생활 계속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가끔 보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괴롭혀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주야 왜 안 주냐고. 앞집에 사는 여자는 절에 다녀도 집을 주는데 나는 왜 전셋집 월세집 사냐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징징징징징징 귀찮게 해요. 가끔은 막 단식 투쟁을 해요. 금식 기도하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철회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혀요.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사랑하는 애도 엄마 치맛가랑이 붙잡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엄마 왜 안 줘? 이거 줘 저거 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걔 이쁘겠어요? 괴물 같을걸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한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괴롭히냐고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도는 끈질기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처럼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게 기도지. 그냥 단식 투쟁하면서 잠 안 자고 철야로 하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북녘에 선교사 3명이 있습니다. 7년 8년이 지나갑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감옥에 처박아 두시렵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면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악하고 부도덕한 북한의 정권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령 충만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영육에 강건함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6절이에요. 에녹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6절은 5절의 해석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계속 의심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요. 불신해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에녹은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확신 있게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동행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무슨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일 하나님한테 큰 선물 드린 거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속죄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은 살인이나 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몹쓸 짓이지만 더 몹쓸 짓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9절에 광야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을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심플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뜻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유능하다고 업적을 남겨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잘한 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뭐 병들어도 괜찮아요. 사업 망해도 괜찮아요. 뭐 천년만년 망하고 천년만년 아픈가요? 그냥 잠깐 아프다가 잠깐 가난하다가 이 세상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예요. 잠깐 머물다 가요. 이 세상은.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믿을 수 있어서 지옥에서 끌어올려 천국 백성으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는 소중한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실어서 함께 천국의 항구에 이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죽은 자들도 변화될 거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천국에 가도록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텐데 에녹처럼 변화될 거예요. 에녹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천국에서 가서 살기에 합당한 몸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천국으로 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될 거예요. 네. 믿음의 선배들이 잘 경주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어 달리기 보면 앞에서 자기 구간 다 달린 사람이 다음 달린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우리 팀이 잘 달리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요. 소리를 질러줘요. 힘내, 빨리 달려, 화이팅!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줬어요. 우리가 재림하실 때까지 달려야 돼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앞선 주자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돼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은 신약의 성도들의 순종과 그들의 헌신이 아니면 그들은 온전한 사역이 못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약속만 받았지만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불순종에 삐뚤어진 만들지 말고 말씀 순종의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